기도하시겠습니다. 2022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023년 새해 우리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올해 한 해도 지난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히 임하는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삶 속에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역사가 넘쳐나는 이번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이야기들이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창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저 불투명한 미래, 불확실성의 미래를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종들,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셨사오니 올해 한 해도 이 주신 귀한 직분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널리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저들의 삶과 저들의 귀한 일들을 통하여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섬기는 가정 위에 복되게 하시고 하신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거둬지게 하여 주시며 가정의 자녀들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도 우리 가정에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관계성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원전지 훈련을 받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주신 이 귀한 직분들, 사명들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 이외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다음번 차수제에는 함께 모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저께는 우리 귀한 강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선교구별로 앉으셨죠? 선교구별로 앉으셨죠? 일성교구 어디십니까?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함께 집사의 직분을 맡아서 올해 2023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실 분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크게 환영하시고 격려하시죠.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대상자는 많은데 반밖에 안 온 것 같아요. 얘기할 건 얘기해야죠. 이선교구 일어나 보시죠. 이선교구 감사합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성교구 감사합니다. 집사님들 여러분 크게 박수로 격려하시고 사성교구 사성교구도 많이 오셨군요. 크게 박수하시며 격려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성교구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고 격려하세요. 육성교구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3층에 있는데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칠성교구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고 격려하시고 팔성교구 감사합니다. 저 3층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성교구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성교구 감사합니다. 핸드폰까지 흔들리야.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죠. 11 없고요. 저 남교회 남교회 여러분 크게 박수로 먼 길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저 서교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북교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귀하게 걸음해 주셔서 감사한데 집사님들이 좀 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교회의 미래의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내 다음 차수는 권사님인데 이렇게 묻혀가는 것 없이 우리 집사님들 귀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셔서 훈련받는 시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표가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 되자라는 표를 가지고 올해 안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고자 달려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주역이 되셔야 되는데 제가 올해 광림교회 목회한 지 25년 됐거든요. 25년 됐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저처럼 참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집사님들의 귀한 사랑을 참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모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서 좋은 귀한 열매를 맺고 한 해를 맞이하고 마무리하고 2023년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잘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스쳐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볼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가 할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 바깥에 어디 교회 나가서든지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다 나름대로 전문적인 일들을 하시고 그 전문적인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십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 교회가 서가는 거고 여러분이 계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굳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올해 이번 우리 2023년에 우리 교회 표를 이 가운데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저 마게도냐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고 고린도 교회에 편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뭐에 관한 얘기냐면 헌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헌금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나오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들 가운데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와의 교회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연보하여, 여러분 연보란 얘기가 참 새삼스럽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소시적에 교회 다닐 때에 교회에서 다 연보라고 했어요. 지금은 헌금이라고 했지만 연보란 얘기를 했는데 연보해서 저들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근데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게 넉넉한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보더라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처음으로 빌립보 성에 들어가 자주장사인 옷감 장사하시는 그러니까 옷감에 물들여 파는 루디아 가정을 구원하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여 그 성을 소동케 했다는 이유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서 있다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져서 바울이와 실라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사라짐을 보고
자기에 대한 죄책감, 자기가 그 책무를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것에 대하여 가책을 느끼고 죽으려 할 때에 바울이 그의 생명을 죽지 말라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과정이 다 예수 믿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데살로니케를 옮겨서 베레아로 옮겨서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넉넉하고 잘 사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모교회가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모아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드리려고 할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 어떤 지역보다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저 마게도냐 교회들의 성도들의 헌신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들을 좀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 특별히 오늘은 헌금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8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향하여 연보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냥 동정심에 도와야겠다고 하는 마음에 한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했기에 그 은혜로서의 모습으로서 저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들은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여 너희들이 정성을 모아서 그에게 연보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가운데 은혜가 풍성함을 보면서 내가 참으로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연보를 은혜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떤 걸까요? 나중에도 은혜에 관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은혜는 거저 받은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가 깨닫게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연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께 주신 거저 주신 은혜의 보답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지키신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 하나님이 주시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서 넘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젊은 분들이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제가 가까운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키도 훌쩍 잘 크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친구 하나 있었어요. 여자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회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참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저는 늦게까지 일함으로써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친구들에서 얼마나 유쾌하고 얼마나 이렇게 모이면 그 친구가 언제나 중심이 되어서 그 모임을 이끌어 가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27살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침에 너무 저녁에 힘들어서 아침 일찍 목욕탕을 갔다는 거예요. 목욕탕을 가서 뜨거운 물, 찬물, 냉온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다 보다 심장마비에서 죽은 교회 학교 교사였어요. 참 우리 친구 잘 같이 해서 신앙생활해서 교회에 충성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렇게 귀한 친구가 하루아침에 죽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 심장마비가 오니까 하트가 오니까 얼른 옮겨가지고 했는데도 뇌정지 상태가 되니까 뇌사 상태가 되니까 그 권사님 그 친구 아버님 어머님이 그렇게 신앙인이 아닌데도 그 아들의 장기를 다 주고 그리고 떠났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모습에. 그런데 여러분, 건강, 하나님이 주신 우리 건강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건강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재물이요.
여러분 재물 없다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고 풍족한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쓸 만큼 주시잖아요. 여러분 재물 많으면 죄져요. 특별히 젊은 날에 돈 많으면 죄져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참, 삶의 질서가, 창조의 질서가 참 귀하다는 게 뭘 느끼냐면요, 젊은 날에 열심히 땀 흘려 벌고 부족하듯이 열심히 아껴서 전략해서 자녀들 키우고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되고, 그리고 노년의 나이 들어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 그러면 삶에 좀 풍요로워지는 것들 아니겠어요? 젊은 날에 돈 많으면 뭐 할까요? 딴 생각해요. 열심히 벌고 열심히 땀 흘려서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그리고 생활하며, 여러분 또 신앙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하면서 여러분의 나이 들었을 때 지금의 삶의 모습이 어떠세요? 부족하지만, 풍요롭진 않지만, 그렇다고 남들처럼,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재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예요? 거저 주신 은혜예요. 내가 사는 삶 동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걸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 땅에 내려놓고 가야 할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오이코모스라고 해서 청지기적 삶.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내 건강도, 내 재물도, 내 재능도, 내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한순간에 거둬가시잖아요. 내 거인 양 주면 줄수록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것들이에요. 오늘 바울은 우리의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사는 것, 이게 청지기적 의식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아무런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건강 주시고 내가 재물 주시고 내게 재능 주시고 내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내게 준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며, 이거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고 그리고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예요. 이 은혜를 입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저 예루살렘 모교회가 흉년 들었을 때에 그 흉년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도와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은혜 입은 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더라도 공로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만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내게 와야 된다고 하는 기브앤 테이크식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인과율에 의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내게 주신 이 귀한 은혜들을 함께 모여 나눈다고 하는 생각. 그러게 마게도냐 교회를 볼 때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옛날에 그 옛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웠던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왜 어려웠냐면 그 당시에 저 시장이나 저 바깥에서 나가서 장사 하나를 하려고 해도 로마 제국이 만든 것이 뭐냐면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이에요. 그 조합에 가입해야만이 그냥 시장바닥에 나가서 자판을 벌고 물건을 팔 수 있는데, 길드란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선서가 뭐냐? 나는 로마의 황제를 섬깁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신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그 조직에 들어갈 수 없어서 자 시장에 가서 자판을 벌여놓고 장사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이 많고 궁핍과 곤고함이 많았던 것은 저들이 못 살아서가 아니라, 저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섬길 만한 대상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난 로마 황제 섬길 수 없기에 길드 조직이라고 하는 상인 조직에 들어가지 못해서 자판을 깔고 장사하지 못해요. 어렵고 힘들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황제 섬기지 않는 이유 때문에 곤란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편하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라 해요? 많은 시험과 환란이 있었지만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 유대인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환란과 핍박들,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의 질서를 어렵힌다고 해서 고소하고 모함하여 수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여러분 예배석 광장 같은 데 가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그 예배석 광장에 그 웅장한 약 2만 5천 명의 예배석 그 군중들이 모여놓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신은 아데미여, 우리가 믿는 신은 아데미여 외치되는 그 엄청난 군중의 함성 소리에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밟으면서 아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오, 그렇게 하고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역사들입니다.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인들의,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핍박을 당했어요. 베레아로 넘어왔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바울과 실라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기쁨 속에 살았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은혜가 넘쳐나기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사니, 그 은혜가 자신의 삶을 부욕해 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물질과 재능과 건강에 대한 은혜일까요? 가장 원초적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 거저 주신 은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때에, 세상적으로 살 때에, 더 나아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았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시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이 은혜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우리에게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우리의 것들을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외적인 환경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기에는 저 초대교회 같은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지키며 은혜 안에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것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기쁨이 되고, 이것이 내게 자신의 삶 속에 감격이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할 때 뭐예요? 동정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귀하기에 그 은혜를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나의 삶을 부욕해 하시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은 부유한 삶이에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인하여 내 삶 속에, 그 생명을 인하여 은혜가 내가 임하기에 내 삶 속에 부요함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 부요함을 우리가 좀 나누잔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0주년의 의미는
조금 성경에 저 구약 성서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역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심판받아서 저 아시리아와 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저 페르시아 이르기까지 70년 동안 노예 생활한 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원년에 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70년 내내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 자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룬 해가 70년이에요. 그래서 70주년은 뭐예요? 약속의 성취의 회복의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귀한 약속들이 70년 내에 우리 안에 성취되는 약속의 해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부욕해 해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이번 한 해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열방에게 증거하는 교회 되자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 기도 속에 제가 연주 처음으로 담임 목사 되면서 기도한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 임원들이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 그게 어느 때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 10개의 교회를 좀 세우길 원합니다. 10개 교회. 그냥 이렇게 뭐 삼각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짓고 그리고 교회를 분리 개척해주는, 그래서 10교회 교회를 서울 주변에 세우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세계 곳곳에 10개 이상의 선교센터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감독님이 선교센터를 한 5개인가 5개 세우셨죠? 감독님이 하셨던 그 은퇴하시면서 독립시켰던 그 교회 말고 제가 담임 목사 하면서 10개의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독립시켜 주시고 10개의 지성전을 좀 지어요. 그래서 동탄을 지게 되면 8개가 됩니다. 8교회. 여러분, 동탄교회를 지게 되면 8교회가 된다는 것이 그냥 무슨 뭐 돈 1-2억이 아니에요. 땅값을 얘기했죠. 건축비 하면 보통 한 교회 있는데 80억 들어요. 선교센터 하나 세우는 거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성스럽게 헌신하시는 것들 가지고요, 선교센터에, 세계 선교센터에 선교센터 운영비들이죠, 복음 전하라고 선교비들이죠, 선교사님 생활비 다 들어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우리 주회가 세운 교회들이 종서남북에, 동탄에, 저 일산성전서부터, 일산성전이 2002년에 세워졌거든요. 일산성전이 세워지고, 동서남북교회 세워지고, 동탄이 세워지고, 그리고 저 군인교회는 말도 못하고요. 얼마나 번듯한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문경의 광림교회, 그것도 저희 교회 세워진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부욕케 하셨잖아요.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올해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나누고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이 재단,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신 목적, 하나님의 세우신 귀한 이 재단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재단이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줄 아세요? 내 교회, 우리들끼리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나눠주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세계 열방을 향하여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한 해
우여곡절의 인생들이 삶이 많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뭐예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각날 거예요. 지난 한 해 있었던 좋은 일도 우리 가운데 참 많았는데 우리 가운데 유독 마음속에 삼겨진 것들은 뭐예요? 아픈 일, 힘든 일, 자살스러운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더 뭐예요? 여진으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가만 보세요. 그 슬픈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일보다 많았더라고 한다면 절대 우리는 여기까지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기쁜 일이 더 많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쁜 일이 더 많았잖아요. 근데 쉽게 기쁜 걸 잊어버렸잖아요. 슬픈 일, 가슴 아픈 일만 우리 마음속에 딱 남가져 있어가지고 그것이 때로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불쑥불쑥 솟아올라 말이에요. 난 실패해서 지난해 너무 힘들었어, 너무 가슴 아파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자녀 집안 안에 기쁜 일이 더 많았습니다.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저도 기쁜 일이 더 많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겐 손주가 있잖아요, 이 나이에. 그래서 손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제가 다시 한번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하루아침에 훅 내게 왔잖아요. 안 그러세요? 내가 구원을 주받기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보니까 내가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 내가 훅 들어왔어요, 내 안에. 손자를 보면서 내가 구원을 느낀다니까요, 다시 한번. 내가 제 손자를 내가 기대했을까요? 무슨 요새 손자 얘기하면 돈 내고 하라는데 돈 낼 수 있어요, 저도. 그런데 제 손주가 정말 이뻐요. 저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생애에 무슨 손주가 이뻐? 에이, 뭐 그렇지. 그런데 나봐요. 그런데 그 손주가 어느 아침에 제게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이거구나. 경험하지 못하면 얘기를 하지 맙시다. 이 놀라운 예수의 생명, 나를 부욕케 하신 것, 나에게 구원 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고 내 삶에 가만 보세요.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좋은 일, 기쁜 일이 더 많았던 내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Remember, 기억하라. 그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좀 전하는 한 해가 되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요, 그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부욕케 하시는 생명이, 부욕케 하시는 역사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을 인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얘기를 하시지만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진 것이 뭐냐? 여기에 보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이 모든 일의 풍성함 같이 은혜에도 풍성.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임원들이요, 요 5가지 하나 더 붙인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헌신까지, 이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더 풍요롭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증거하며 나눠주는 한 해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은혜 안에, 그 은혜의 선물, 부욕케 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한정돼서 얘기를 하죠. 첫째는 뭐예요? 말이라 그랬어요.
오늘 첫째 뭐예요? 여기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기 믿음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처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함을 더해가는 한 해가 되자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인하여 나의 삶 속에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더욱더 깊어져가는 한 해가 되자.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생활도 있어야 돼요. 말씀의 연구도 있어야 돼요. 나중에 보면 지식이란 얘기가 되오는데, 그건 지식에 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다시 말해요, 말씀의 연구가 우리의 지식을 더 깊이 있게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에 대한 얘기는 믿음의 성숙함,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 것이 뭐예요? 내 개인의 영적인 생활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월십이라고 하는 영어는 요새 서비스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가까운 단 월십, 월스, 가치 있는 십 행위.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임원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성숙함을 가져와요. 믿음의 성장과 더불어,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장하면 할수록 성숙함이 같이 정비례로 따라오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 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 가장 지난 한 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뭐냐?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요, 얘기하면 다 우리 교회 예배, 광림교회 그 코로나 험한 시간에도 예배를 쉬지 않고 드렸던 이 교회. 다른 교회는 다 예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다는 얘기는 좀 그렇지만 말입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쉬지 않았던 교회가 뭐예요? 광림교회예요. 왜요?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그냥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 교회 예배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예배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성가대가 올라와서 뭐예요? 딱 어울러지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성을 펼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 찬양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하여, 그러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간구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우리의 바람을 알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 기도 속에 넣으며,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성가대 응답성이 울려 퍼져요. 응답성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말씀 주시잖아요.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며 내 마음이 곤궁하고 싶을 때에 그 말씀 들을 때 내게 위로가 되고 내가 힘이 되고 내게 강연한 역사를 경험한 그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잖아요.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찬송을 돌려요. 예배 끝나고 찬송하잖아요. 설교 듣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으시고 뭐예요? 찬송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찬송과 더불어 우리의 몸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화답송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그 다음에
블레싱 하잖아요. 축복해 주잖아요. 이 예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뜻 없이 덧없이 와서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아무 뜻 없이 덧없이 와가지고 교회 소식지나 읽고 뒤에 앉아서 그저기나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의 하나하나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함이에요. 응답하시고 말씀 주시고 기도할 때에 화답하시고, 그뿐 아니라 내가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마다 하시 않고 기쁘게 받으시고 뭐예요? 블레싱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다는 게 그 얘기예요. 우리 임원들, 우리 집사님들, 예배가 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아무 덧없이 뜻없이 한 주일에 그냥 예배 드려야겠지 의식적으로 나오고 무의식하게 아무 없이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고, 주님은 내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찬송할 때에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내가 말씀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또 화답하시고 내게 복 주시는 이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이 예배의 정신을 알면 예배 소홀히 못해요. 그러게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다른 사람의 초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예배를 어떻게 됐든 그 별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럴 때에 그 예배가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 예배가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이랑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대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거예요. 이 예배는 전인격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압니다. 식사도 안 하시고 이 시간 되면 교회도 뜨뜻하니까 저절로 자동적으로 눈꺼풀이 무거워서 이게 저절로 눈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말씀 한번 같이 읽자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마디로 인격적인 거예요. 그럴 때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와야지. 하나님께 초점. 예배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행위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예배 빠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우리 임원들, 집사님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지키는, 일이 있어서 딴 데 가면 꼭 딴 게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세요. 어떤 한 여행자가 뉴욕의 한 곳을 방문했답니다. 뉴욕에 사업자 왔는데 주일이 되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찾으려고 해서 교회를 찾아보니까 동네에 없다는 거. 그 주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어서 경찰한테 물었답니다. 여기 가까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가까워지는데 한 10분 걸어가면 교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인도하는 대로, 가르쳐준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데 중간중간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경찰관이 가르쳐준 교회이기 때문에
한 10분을 걸어서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 경찰이 여기 그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어서 물었답니다. 왜 내가 당신이 가르친 길을 쭉 가다 보니까 가는 도중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유독 그 교회를 가르쳐 주신 겁니까? 그랬더니 이 경찰이 하는 얘기가, 난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내가 오랫동안 여기서 교통의 정리를 하면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쪽에서 나오는 교인들이 가장 얼굴에 기쁨이 있고 얼굴에 만족감이 넘쳐남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소개해 준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자랑스러운 건요, 감사한 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예배 마치고 나아가는 걸음들이 흐느적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 드리고 나가는 걸음들이 얼마나 걸음들이 힘있게 빠르게 나가는지. 이 빠르게라는 의미 뉘앙스가 좀 그렇지만 힘있게 나가는 건 좋은데 빠르게 쏜살같이 교회 밖을 나간다는 거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쏜살같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예배 오래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예배를 지키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 있어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 수많은, 우리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욕먹어, 지금도 얼마나 욕들 했는지 몰라요. 전염병이 원상이 된다는 등,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된다는 등, 내가 그 교회 가서 이 핏개에 1인 시위 한다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말만 하지. 용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요? 예배가 곧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시면 예배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온라인 예배도 드려도 되지요. 그러나 원칙은 교회에 와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됨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도 저분도 예수 믿고 서로 뭐예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올해 안에 예배 잘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예수에 주시는 예수의 생명이 더 뭐예요? 부요함을 누리시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이 잘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이에요. 말. 오늘 우리의 말이 부유하게 됐다는 것이 뭘까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말 속에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담임 목사의 말의 부유함에 말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한 해 살자. 말에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어떤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말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의 소리라움을 가지고 언어라는 것을 통하여 밖으로 우리의 의사가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긍정적이고 소망이고 적극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게 부정적일까요? 아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말을 부욕해 했다는 것은 우리의 말 속에 선한 말,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되도록이면 험담하지 말자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격려하는 말 사용하며 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속회에서, 우리의 선교회에서, 우리의 모임 공동체에서 할 수만 있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 하자는 거예요. 남에게 격려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여러분, 다른 사람하여 험담하면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뒷담화라는 게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얘기하면 뒷담화도 좋은 얘기인데 대부분 뒷담화의 이야기들이 좋지 못한 부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뒷담화예요.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험담하게 되면 뭐예요? 세 번 죽는 데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말을 듣는 사람이 죽어요. 부정적인 얘기하고 염세적인 하는 사람은요, 그 얘기 듣는 사람이 죽어요. 심령이 죽어요. 세포가 죽어요. 또 하나, 대상이 죽어요.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죽어요. 비난과 비방의 대상이 죽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가 죽느냐? 나 자신이 죽어요. 이렇게 꼭 죽이는 일 할래요? 왜 우리 많은 말 가운데 좋은 말, 선한 말, 용기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크게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말이 뭘까요? 격려와 위로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나에 대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그 위로가, 격려가 뭐예요?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내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믿는 것이고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은혜와 그 격려와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얘기가 험담이 되면 되겠냐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우리 집사님 임원들이 다 웬만하면 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하시는 줄 알아요. 올해는 적극적인 용어 쓰자, 긍정적인 말하고 살자. 어두운 말, 부정적인 말, 나 죽이는 말, 여러분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말은 내 심령이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삐뚤어지게 돼요. 이상하죠? 말의 씨가 된다는 것이요, 전 잘 몰랐는데 조금 나이 들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내가 말한 그대로 돼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격려한다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격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는 뭐냐? 헬라어로 말하면 프로트레포라고 얘기하는데, 이 격려라는 단어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권고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의 말은요, 우리를 뭐예요? 권고하여, 야 일어나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하잖아, 일으켜 세워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상진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적어도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을 뭐요? 위로하고 격려하여 권고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쓸데없이 다른 사람 할 여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말씀을 보면 파라푸테오마이라고 얘기하는 뜻인데, 우리의 일상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격려는 하나님의 격려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파라크리시스라고 얘기하는 단어인데,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맡은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격려가 가지고 있는 파라크레시스예요. 오늘 성경은 저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 신사적인 베레아 교회 성도들,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너희는 뭐예요? 말의 부요함을 가진, 말의 부요함이 어떤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어. 말의 풍성함과 부요함이 있는데, 말의 부요함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헌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비판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일으켜 세우며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의무를 잘 감당케 하게 하는 너희 말의 풍성함이, 말의 부요함이 있구나. 여러분, 그 말이 내게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쓴 말에서 뭐 할래요? 교회 안에서도 아주 부정적인 분들 계세요. 그거 좋은 모습 아니에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말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왜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인격을 바꿔놨잖아요. 우리의 성품을 다르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달라졌는데 우리의 생각과 사고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비판적인 말이면 되겠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내 가까운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에, 내 가까운 이웃과 친척에게, 내 동료들에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내 안에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됩니다. 쟤는 왜 이래? 이렇게 힘든데 맨날 제 입에는 좋은 얘기만 해. 처음에는 우습고 비양 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언어 사용하자. 격려의 말 사용하자.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부유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내 삶이 더 풍요해지고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뭘 얘기할까요? 오늘 마게도냐 교회에 칭찬한 부욕케 하시는 생명, 지식이에요. 지식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knowledge가 아니잖아요. 지식은 뭐예요? 세상의 지식은 뭐예요? 배우고 습득하여 익혀서 만든 것이 knowledge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위에서 주시는 지식.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wisdom이라고 얘기해요. 지혜, 지식.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얻어진 지식들. 여러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신 귀한 사랑도 은혜도 말씀도 듣지만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하나님과의 지혜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깊어지는 것이 뭘까요? 말씀의 연구예요. 말씀 가까이 하나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돼야 돼요. 제가 얘기 하나 할까요? 세미때 29일 날 제가 1인 시위했다는 거 아니에요. 단 목사가. 뭐에 대한 1인 시위냐? 목사가 어떻게 1인 시위하냐? 그게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하고 왔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마음속에 신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에 어긋나잖아요. 여러분, 동성애법이 통과되잖아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로마서 설교 못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못해요. 어저께 주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남색, 여색 이런 얘기 못해요. 그 차별금지법이 대다수의 사람을 역차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요. 더도 말고 여러분의 자녀가
남자예요. 어느 날 남자아들이 어느 날 집에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소개해줘요. 엄마, 내 와이프 될 사람이야. 뒤로 자빠지지. 기절하죠. 얼마 전에 LA에서 작년인가요? 목욕탕에서 소독난 이야기 있죠?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한인들이 모여 사는 한인촌의 목욕탕에 웬 젊은 남자가 옷을 다 벗고 여자들이 목욕하는 여탕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들이 화들짝 하고 뛰쳐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물었대요. 너 왜 들어갔냐? 나의 육체는 남자지만 내 몸은, 내 마음은 여자예요. 그래서 화들짝 하고 나온 거예요. 그게 미국만 있으라는 법일까요? 아니, 우리 사회적 통념과 사회적 가치도 반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외국과 달라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요, 미국의 연합감리교회가 저렇게 쇠락하고 급격하게 교인 수가 주는 이유에 한 가지가 뭐예요? 동성애 찬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적 통념과 가치에 어긋나잖아요. 여러분, 자유와 인권과 그리고 뭐예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민주주의도 대다수가 함께 모여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 가치가 중요하다고 해서 신호등에 파란불이라는 건 건너가는데 내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서 빨간불 하다 건너가면 뭐예요? 치워 죽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삶의 기준이요. 그러기에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여러분,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뭐 어떤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삶이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삶, 거부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좀 향기 나는 삶 살자고요. 그러기에 말씀을 믿으면 예수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지혜롭게 하여 세상과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나 세상을 향하여 정확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은혜와 구속과 자유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말씀을. 더 나아가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악한 것을 보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육체의 것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뭘 통하여? 말씀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요, 뭘 일어나요? 말씀이 일어났잖아요. 말씀으로 치유하셨잖아요. 내 자리를 두고 일어나라. 아멘. 일어났잖아요. 너도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물을 걷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죽은 자가 일어나잖아요. 평생 36년, 38년 된 안진병자가 말씀에서 내 자리를 두고 일어서라 할 때에 그 말씀의 역사 속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오늘도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말씀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배우자는 거예요. 트리니티 성경 공부, 우리 임원들은 필히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죠? 말씀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며 나와 세상과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며 내가 진정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확신과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네 번째, 그래서 성경 공부 꼭 하세요. 집사님들 성경 공부 꼭 등록하셔서 말씀 공부하세요. 온라인 좋아하시잖아요. 온라인 하세요. 온라인이라도 정 안 되면. 근데 기본적으로 나와서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해야 돼요. 자꾸만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가 한 30년 가까이 하고 트리니티도 30년, 세월 호랩산도 30년 하니까 이게 습관이 됐어요. 등록만 하고 그냥 집에서 대충, 문제도 쉬우니까.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 쉽게 생각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난해한데 아세요? 이런 얘기하면 뭐죠? 목사님들 설교하려면 성경 본문만 30번 넘게 읽어. 읽을 때마다 뜻이 달라. 읽을 때마다 해석이 달라져요. 한 번 띵인다고 얘기가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 말씀이 내가 새롭게, 그 말씀이 얼마나 심오하다는 게 물송이처럼 달다는 다윗의 고백이 그 경험을 좀 하면서, 그래야 내 영적인 생명이 더 부유한 생명 속에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 필요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적 생명의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부유케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 은혜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환난과 그 핍박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교인들이 기쁨이 넘쳐났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은혜 알 때만 은혜가 은혜됩니다. 아내 사랑하세요? 사랑을 아니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르게 은혜로 알게 되면 은혜가 넘쳐나는 삶, 복된 삶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 깨닫게 되면요, 어떤 귀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원초적 은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은혜가 뭐예요? 구원해 주신 것.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내 삶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또 내 삶에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신 것.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날 구원해 주신 것들, 이걸 가리켜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프리벤팅 그레이스, 선제적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내 구원받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내가 알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날 지키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천국에 올라갔는데 내 삶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삶의 걸음이 꼭 사막의 모래길을 걸어가는, 보니까 언제나 자기의 발자국만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옆에 누구의 발자국이 있었어요. 물어봤대요. 그 누구예요? 나 혼자 걸어갔는데 내가 너와 함께 했어. 근데 어느 때 가보니까 자기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여기는 나 혼자 발자국이에요? 했더니, 야, 내가 너 업고 갔지 않냐? 내가 너 업고 갔지 않냐?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집사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왔을까요?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은혜 안에 거하면요, 내 삶이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해요. 은혜는 우리를 하여금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은혜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되면 자족하게 만들어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를 자족한 삶으로 만들어줍니다. 자족하다는 건 뭐예요? 욕심, 욕망, 정욕, 이기심, 교만함이 없어지는 거.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있을 때에 내 삶이 강해집니다. 역설적인 거지만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 안에 역사하는 힘에 있어 강한 존재가 됩니다. 은혜는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은혜는 감사한 삶으로 넘쳐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올해는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더 큰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더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히 임하여 내 생명의 풍성함의 역사, 뭐예요? 은혜가 넘쳐나게 될 때에 내 삶 속에 풍성함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면 뭐예요? 감사 있어요. 감격해요. 그 감사와 감격이 나를 삶의 역동적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루어 주십니다. 은혜는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걸 족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 안에 은혜가 넘쳐나는 삶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간절함을 얘기해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어떤 걸까요?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집사님들 기도하며 살자고요. 올해 안에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기도하며 살자고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자. 깊은 기도의 자리. 기도는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최선의 것이요 최고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에요. 쓰리 최고, 최고의 선물, 최고의 것, 최고의 능력, 최고의 선물. 나 기도하는데 그거보다 더 깊은 자리에, 지금 하시는 기도보다 더한 깊은 자리에. 기도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어떤 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뭐예요? 의무이자 훈련이에요. 뭐 설명할 게 너무 많지만 의무이자 훈련.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예요. 기도는 찬양과 고백과 간구가 어우러진 상호의 장욕입니다.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이 공존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인생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성경에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어요. 기도에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요. 그러기에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할 때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행할 때마다 기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고 자기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을까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나도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니까 나도 기도 좀 가르쳐 줄 때 뭐예요? 주의 기도 가르쳐 주잖아요.
주님의 기도는요 가장 기도의 표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 보세요. 새벽에 기도하셨잖아요. 밤새며 기도하셨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셨잖아요. 통곡하며 기도하셨잖아요. 피땀 흘려 기도하셨잖아요. 습관에 쫓아 기도하셨잖아요. 여기서 하나만 좀 따라하자고요. 따라하자고. 제일 좋을 게 뭘까요? 6번째. 다른 건 좀 어렵잖아요. 새벽에 나온 거 쉽지 않잖아요. 밤새며 철야하는 거. 어떤 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참 귀한 분들 계시는데 지난 주간인가요? 송구영신 예배하고 주일 예배가 바로 연이어서 제가 지난 주일날 광고할 그 전 주일날 광고할 때 여러분 저 송구영신 예배 가지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지 말고 철야하고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그랬더니 딱 한 분 아멘 하셨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정말 그날 철야하셨어요.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당신이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 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철야하고 일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보기엔 지독하다고 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해 본 새벽에 밤을 새며 금식하며 통곡하며 피땀 흘리며 습관에 쫓아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것. 저보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잊지 마세요. 식사 시간 식사 기도하는 것. 아무리 바빠도 눈 감고 하나님 귀한 약식 주신 거 일용할 양 주신 거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밖에 나가서라도 식당에서라도. 기도에는요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요. 분명히 응답이 있어요. 기도할 때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영적 생명이 더 부요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헌신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부요케 하시는 생활, 삶에 하나님이 뭐예요? 헌신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헌금을 뭐라고 얘기하냐? 연보라고 얘기해요. 연보. 오늘은 하폴로테토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소박하다, 단순하다, 순수함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연보는 헌금은 뭐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뭐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담백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의 기대 이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드렸는데 바울은 그 연보가 기대 이상으로 드려진 것을 보고 요청이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차원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담백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흉년을 정말로 외면할 수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은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귀한 일에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역사와 그 귀한 일들에 쓰여지는 것,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지게 쓰여지는 게 헌금이에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헌금의 성격은 감사하며 미리 예비하며 준비하며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 원치 않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은혜 받고 그때는 흥분해서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보니까 찝찝하잖아요. 다 바친다는 게. 그러니까 반만 드려줘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은혜 받은 거 그때에 감사와 감격해서 드리겠다 약속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는데 집에 보니까 찝찝하고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은혜가 넘쳐나는 마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르겠죠. 이게 답니다 할 때예요. 하나님의 진노 받잖아요. 그래서 헌금은 은혜 주신 그때에 그 생각대로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깎여줘요. 분명하게 알아요. 뭐 아닌 것처럼 그래요.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가 왔어요? 결심했어요?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든지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헌금 얘기할 때 뭐 눈 깔고 고개 숙이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 성도의 당연한 의무 아니에요? 왜 당연한 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때 광림교회가 매일 헌금 강조해요? 헌금 내라고 얘기해요? 딱 주일 연초에 청지기주일에 11조에 대한 얘기, 임원전주년 때 헌금에 대한 얘기하는데 뭘 그렇게 많이 한다고 뭐 그렇게 안 듣고 뭐 딴청하고 하늘 쳐다보고 딴 생각하세요? 아 그렇게 헌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세요? 당당하게 아멘 하면 되잖아요. 아멘 하면 되잖아요. 정 안 됐다 못했다 다시 아멘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 되잖아요. 그게 신앙의 모습이지. 꼭 하나는 사람이 뒤에서 고개 숙이고 땐말한단 말이에요. 11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이 11조 안 해요.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헌신은. 마게도냐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자원해서 헌신했어요. 기대 이상으로 드렸어요. 두 번째로 헌신은 뭐예요?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헌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을 증거하는 행위예요. 고린도후서 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증명코자 함이라. 8장 7절의 말씀도 너희의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의 사랑하니 모든 내 풍성함과 같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 뒤에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기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둬요.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부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 살아요. 여러분 11조 해서 망한 사람 없다니까. 10의 1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달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분의 1을 달라는 것은 이는 뭐예요? 대표예요. 그거 못 드려요? 11조 드려서 외람된 말씀이 있지만 잘못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 경험한 사람이 11조 할 수 있어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온전한 11조 드려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에 생활하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한 주일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생각 안 해서 그렇지. 나를 위기 가운데 구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내가 뭐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정성이 뭐예요? 내 가진 것들 드리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이 뭐예요? 물질 드리는 거예요. 절기금 드리는 거예요. 절기금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 교회에서의 기도 절기가 뭐예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부활, 추수감사절, 성탄절. 하나 더 있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헌금 드리자. 이것이 우리 안에 부욕해 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고, 더 나아가 미래의 교회의 지도자들 세우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샤이닝 스쿨 관심 가지세요.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 학원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 샤이닝 스쿨에 좀 설명하다고 한다. 공교육이 살아야 돼요. 공교육이 무너지면 안 돼요. 공교육과 더불어 대부분의 아들이 다 학교 끝나면 학원 갔다가 엄마 퇴근 시간, 아빠 퇴근 시간에 맞춰서 학원에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애들이 돌아가요. 심지어는 뭐요? 엄마나 할머니나 학원 안 갔으면 좋겠어 할 정도잖아요. 아무 죄책감 안 느껴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공교육 끝나면 교회 와서 교회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친구들과의 관계성도 배우고 사회성도 배우고 예수 믿는 신앙도 배우고, 그렇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키우고 이 사회의 건전한 인격의 소유자가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이상한 인격의 소유자, 인격의 파괴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뭐 가만 가다 보면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떻게 저렇게 삐뚤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교육 잘 받아야 돼요. 와서 공부하고 말씀 배우고 교회에서 주는 밥 먹고 저녁에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 꼭 인류의 좋은 대학 나와야 돼요?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거 있다면 우리나라에 지금의 일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대학 위주의 사회에 나오니까 좋은 직장들, 좋은 화이트 칼라의 직장만 찾다 보니까 이게 실업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 다 외국 노동자가 와서 지금 외국의 노동자가 300만이 넘잖아요. 우리나라도 몇 년 안 돼서 다문화 가족 된다잖아요. 500만이 되면 다문화 가족이에요. 멀티컬처의 소사이티. 이런 시대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탤런트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내게 주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샤이닝 스쿨하는 거예요. 돌아올 명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저는 문교부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서 이거 인가해달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이들이 교회에서 위크데이 처치예요. 여러분의 자원봉사자들, 특별히 여러분 봉사들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참 안타까운 건 다 훌륭한데 봉사가 약해요. 우리끼리 얘기하고 우리 평신도들에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허물인데. 다른 건 다 훌륭하시고, 근데 봉사하는데 인색해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뭐 신앙 다 훌륭하신데 봉사하자면 뒤로 빼요. 우리 집사님들, 올해는 봉사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에 내가 봉사할 기간, 여러분이 어떤 기관이든지 올해 내가 여기에 몸담고 일하겠습니다. 꼭 약속하고 가세요. 약속하고 가세요.
아멘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의 교회 지도 세우는 공동체가 돼요. 청년들이,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가 무너지고요, 청년 공동체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80%가 교회학교가 없다니까. 저출산 뭐 얘기하지만 80%가 교회학교가 없어요. 청년이요? 청년이 2%만 청년 예수 믿어요. 다른데 미전도 종족이 저 세계에, 저 아프리카에, 저 남태평양의 섬에 미전도 종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가운데 미전도 종족이 있다니까요. 누구야? 청년 세대. 압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좀 미래의 우리 교회학교와 샤이닝 술국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우리 좀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하는, 그뿐 아니라 이런 부요함의 생명이 그리스도적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가 만들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눔과 실천,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소외계층이, 저는 강남구에 그렇게 소외계층이 많은 줄 몰랐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강남구의 구청장 얘기하는데 구룡마을, 우리 청년들이 연탄 배달하고 왔잖아요. 이불 갖다 주고. 그래서 강남에 문화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700박스인가 엄청난 액수예요. 크리스마스 추리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런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할 때에 뭐예요? 청년들 격려하는 거잖아요.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적 사랑의 실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교회에도 소외된 자, 이웃, 소독한 자, 사회에서 외면한 자 돕고 격려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의 우리 가정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견뎌왔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견뎌온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안에 뭐예요? 풍성함의 역사가.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어제도 받은 거예요. 매일매일 받은 거예요. 은혜도 어제 받았다면 오늘도 받아야 되고 내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과 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올해 안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한마음 되어서 부욕해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내가 먼저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내가 먼저 경험하며 그리고 증거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2023년 임원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에 광림의 자녀를 섬기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이 부여하신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증거하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섬기는 가정 위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신 일마다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마다 복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가정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